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그러니까 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부제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불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인 이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동성애 중에서도 우리가 동성애로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어떤 이야기 나눴었죠?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 태도,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태도와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나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와 같은 맥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래야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드렸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기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을 가득히 채워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육신의 기쁨을 채워보려고 하고, 또 혼의 기쁨을 자꾸 채워보려고 자꾸 애들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진짜 복음은 연합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연합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되면 죄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동성애에 대한 집착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연합한 예수님을 점점 이제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당연히 함께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두 번째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러한 원리들을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성경은 꼭 읽으시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원리들을 모르셔도 저절로 깨달아 가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죄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다 저절로 이제 끊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놀라운 변화도 체험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두가 체험하시고, 또 죄된 모습들을 끊어가셔서 주변의 동성애자들이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른 복음의 길로 이끌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세 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 가지 특징 어떤 것들이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상상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이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적인 타락. 그 중에서도 이제 동성애에 이제 집착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그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오늘은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도 이제 한 절씩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2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제 그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 하면 당연히 불신자들이죠.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를 갖기 싫어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불신자들도 그 하나님의 진노에 계시나 자연에 있는 신격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 거죠.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없애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을 이제 버림받은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그냥 방치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그 아래 29절서부터 3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먼저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짓을 저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위에 있는 17절에서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의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옳다 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의고,
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믿는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옳다 하시는 바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제 불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예수님과 인간이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는 사람의 연합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을 불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불신자들은 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 끼죠. 무슨 신과 무슨 사람이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걸 무시하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불신자들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29절을 이어서 보시면 음행을 저지르고요, 또 탐욕과 악의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다고 그랬었죠?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탐욕과 악의로 그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다 보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늘 시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하게 나가면 그런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또 상대방을 이겨보려고 막 이제 논쟁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겨서 꺾어보려고 막 논쟁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만만하면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속이면서 늘 상대방을 향한 적개심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불타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만만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만만하면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막 논쟁으로 눌러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막 하는데, 만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9절 마지막처럼 수근수근하죠. 그래서 아주 악의적인 소문을 뒤에서 이제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29절 내용이고요. 그리고 30절의 말씀 이어서 30절 말씀처럼 역시 뒤에서 사람들 헐뜯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만만하진 않으면, 근데 저게 아주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제 헐뜯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30절을 보면 하나님 미워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리고 교만하게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자기가 최고인 양 늘 자랑을 일삼죠. 그리고 서슴없이 악한 일을 꾸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부모는 뭐 무서워하느냐? 부모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불순종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나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요. 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배제하고 사니까 뭐 부모님이나 뭐 사람들도 역시 미워하고 그들도 업신여기고 교만하게 행하고 자랑질하고 악한 일들을 이제 꾸민다라고 이제 30절에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지각이 없는 자, 즉 아무 생각이 없는 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뇌가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나 사람들과의 약속도 수시로 어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남을 향한 애정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화해하기 힘든 사람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래서 10,000달란트를 빚지면 10,0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4조 되거든요. 그럼 개인이 다 갚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갚겠다 그래요. 주제를 전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100달란트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나가지고 목 졸라가지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뭘 잘못을 알아야 서로 얘기가 시작돼서 화해가 되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니까 화해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긍휼의 마음도 없는데요. 왜 긍휼의 마음이 없는가 하면 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을 불쌍하게 여길 줄을 몰라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누굴 불쌍해 여겨.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과거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11월, 12월 추천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이제 맺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악행들을 이제 저지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제 32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앞에서 그 얘기한 것처럼
29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심하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21절 말씀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불신자들이 잘못하면 하늘로부터 이제 진노가 계시가 되고, 또 평소에 이제 하나님의 신격도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조물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위와 같은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더욱 진노를 바라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런 진노의 심판이 언젠가는 나에게 임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면 그 조물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 진노를 내가 이제 언젠가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막연하게나마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사회에서 아주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게 저 하늘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저런 짓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늘에 뭔가가 계신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진노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불신자들도 알고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불신자들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면서도 같은 악행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리어 막 기뻐하면서 서로 약한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서부터 31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좀 찔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내용이 비록 우리가 이제 뭐 불의와 음행과 뭐 사악한 짓이나 뭐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보시면 뭐 탐욕을 부리거나 시기하거나 수근수근하거나 뒤에서 헐뜯거나 자랑하거나 언약을 어기는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간혹 아니면 종종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찔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찔림을 받는 사람들, 근데 유독 좀 찔림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하면, 어떤 태도를 갖죠? 역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막 이제 뭐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들도 우리는 구원을 모두 받았지만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봐라, 29절서부터 31절 말씀 봐라, 이게 모두 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회개 기도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치신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게 옳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전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모양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찔림받고 자기가 막 그냥 회개하고 이러면 이게 방향이 다 완전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안 믿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이렇게 읽으면 무의식 중에 로마서에 있는 모든 장을 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까봐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또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맞죠. 하지만 각 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이제 모르고 로마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무작정 그냥 생각하면서 읽어버리면 그 1장 말씀만 해도 이게 어떻게 해석하게 되죠? 그 불신자들에게 그 세 가지 특징, 그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 뭐 이런 거를 자기한테 막 적용해가지고, 나는 우상숭배자야, 나는 동성애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거부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설교도 그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아까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거 방향이 완전 달리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장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짓을 안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고의적으로 우상숭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성적으로 막 타락해서 동성애 저지를 수 있습니다. 뭐 오늘까지만 해도 이성애자였다가 그냥 뭐 이상하게 쾌락에 눈뜨면 그냥 내일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고,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불신자들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불신자들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대단한 철학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쓴 것이 로마서 1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수 없으니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된다.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한 것이 1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고발하기 위한 말씀을 가지고서 전혀 엉뚱하게 막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의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이제 초반부 말씀을 이제 보실 때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인지, 또 어떤 것이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인지,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대충 봐버리면 내용이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자기 소견에 엉뚱하게 이해해놓고서는 로마서 말씀은 이거야라고 해석해버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1장 말씀이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또 마지막 이 부분 2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뭔가 찜찜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분명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찜찜함이 남을까? 그래서 이 찜찜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네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일단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28절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주셔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불신자들의 그런 상태, 불신자들의 악행을 저지른 바로 그 상태가 사실은 과거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그런 생각으로 불의와 음행과 탐욕과 시기 등과 같은 아주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인생이 끝날 뻔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냐고요. 그 상태로 우리가 뭐 하나님 계시는 줄도 모르고 그냥 또 계시는 거 알면서도 그냥 지옥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시다가 저는 모태신앙인이라서 뭐 그렇게 뭐 합당치 못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을 깨닫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는 불신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분도 물론 계실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연합의 복음의 그 기회를 우리 모두가 이제 붙잡았고 그래서 지금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사할 일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이 안타깝게도 불신자였을 때 저질렀었던 이 29절서부터 31절의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찜찜함의 그 정체예요.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가 믿고 당연히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절서부터 31절의 모습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32절의 말씀처럼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안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다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9절서부터 31절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럼 나타나도 상관은 없는 거냐?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믿음 위에 여러분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늘 감사하시고 또 옛 모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심판받지 않음에 또 한 번 감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종종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오늘 29절서부터 31절 말씀이 좀 보기가 좀 힘든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좀 천천히 이것을 내 모습과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과 좀 비교를 해가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눈으로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함,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으로 가득함, 수군수군함, 뒤에서 헐뜯음, 하나님을 미워함, 업신여김, 교만함, 자랑질, 악한 일들을 꾸밈, 부모에게 불순종, 지각이 없음, 언약을 어김, 애정이 없음, 화해하기 어려움, 긍휼이 없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이게 읽기도 힘든데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모습들을 불신자들에게 이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건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이니까 믿는 우리들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하며 살아도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고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이런 짓 안 저지르는데 이상하다. 왜, 여러분은 그래요? 난 안 그런데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29절서부터 3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몇몇 가지는 아주 확실하게 남아있고요. 각자 가슴 가운데 찔림이 있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몇몇 가지는 내가 그런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남들은 알거든요. 남들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오늘 29절부터 31절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런 사람인데라는 사실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29절부터 31절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게 왜 나타납니까? 이런 게 이게 왜 나타날까요 도대체? 이게 나타나는 것이 내가 이제 영으로 의지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시켜서 예 습관에 따라서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옛날엔 내가 의지로 했었지만 이제는 의미를 없는 건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어쨌든 죄로 인한 예 습관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도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일단 구원을 받으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는 것이라고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사람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과거처럼 29절서부터 31절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돼. 이런 모습이 자꾸 나에게 나타나서는 안 돼. 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아무리 예습관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이 자꾸 나타나서는 안 돼. 이런 모습이 없어져야만 해.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죄송해서라도 나는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나타나도 상관없지 구원이랑 상관없다며.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뭐 이대로 살든 말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 예습관인데 왜 떨쳐버리질 못하지?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이 없어져야만 해 라고 마음먹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오늘 29절서부터 31절 말씀을 좀 보기 힘들더라도 도리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도리어 어디다 한 군데다 이렇게 구석에다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갑 안에라든지 이런 데 좀 한 군데 적어 놨으면 좋겠는데요. 왜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제가 이제 적어 놓고 기억하자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에 주목하자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과거의 잔재인 이런 이 모습들을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바라보되 예수님과 우리가 점점 더 친밀해져 가면 이러한 없어져야 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언제 어떻게 하나씩 점점 사라져 가는가를 지켜보고 확인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권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가끔 한 번씩 내가 이런 모습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은 또 없어졌네. 옛날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런 걸 좀 확인해 가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나타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없애버려야 할 과거의 잔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서 29절부터 31절의 이 모든 모습들을 삶 가운데 하나씩 없애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죄악된 모습들을 없애는 방법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들은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고도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한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대요. 나만 그러고 사는 건 줄 알았더니 남들도 그러고 사니까 저것도 저러고 사네. 그래서 이제 동질감이 느껴서 기쁜 거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없애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모습들, 악한 습관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수요 성경공부 시간에 나눴었던 이야기를 잠깐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이후에 어디서 생활했죠? 사막에서 생활을 했죠. 근데 사막에서 생활을 할 때 사막으로 나와서 시내산에 다다를 때까지 그때까지 그 시나이 반도의 그 맨 끝단에 있는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계속 불평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만나도 먹여주시고 모든 뭐 목마름과 뭐 배고픔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해대요. 도대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일 생각이냐. 계속 불평만 해대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이집트 땅에서부터 그 이집트 땅에 나와서 그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계시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왜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냐? 하나님께서 원래 블레셋과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길도 들어가게 하셨는데 아말렉 군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이게 왜 쳐들어왔는가 하면 끊임없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통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갖지 않으면 괴로움밖에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말렉 군이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쳐들어오려고 해도 다 막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막으셨는데 그냥 쳐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군의 침략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모습과 또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게 아말렉 족속이 단순하게 그냥 족속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말렉 족속이 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이제 위의 얘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말렉 이 족속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믿음 없으면 죄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죄를 들여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말렉 군사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말렉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운 이야기는 여러분 대충 다 아시잖아요.
그 아말렉군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아말렉 군사와 싸우기 위해서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막대기를 들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군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이 이기죠.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이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자리에 앉혀놓고 힘들지 않게 자리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팔이 더 내려오지 않도록.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 그의 이 백성들을 무찔러서 결국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말렉 족속을 상대한 이 모세와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쭉 관찰을 해보면 우리가 이 죄된 모습, 오늘 29절서부터 31절에 있는 이런 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 군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 의지적으로 손을 들잖아요. 손을 내리고 있고는 편한데 들기는 힘들거든요. 의지를 가져야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를, 내 삶 가운데 죄가 발견되면 내가 이걸 이겨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 자체를 처음서부터 갖지 않으면, 그래서 손을 그냥 내리고 편하게 살면, 의지를 안 가지면 시작도 못합니다. 그냥 그 죄한테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면 그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누가 싸웁니까? 아말렉 군사가 싸운 걸 모세가 팔 들고 모세가 나가 싸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손 들고 있어요.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슈아거든요. 예슈아가 곧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기만 하면 직접 내가 싸워서 이기지 않다 할지라도 싸워서 이기려는 의지만 가지면 예수님께서 대신 나가서 죄와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듯이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나 대신 죄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죄와 이렇게 싸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과정도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또 계속 반복되거든요. 한 번은 이겼다가 한 번은 죄에 집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죠? 관성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고 있기보다는 내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린다고요. 손이 자꾸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의지를 잃어버리고 예전처럼 그냥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인간이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는 것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나 죄를 극복해보는 의지조차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론과 훌이 모세 양옆에서 팔을 들어 올려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들어 올려주세요. 즉 의지를 되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싸우고 싶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다라는 의지를 되찾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우려는 의지를 유지하는 것조차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서부터 31절의 그런 죄악된 모습이 하나씩 이런 방법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29절서부터 31절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나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나 쭉 봤더니만, 가령 예를 들어서 29절의 그 탐욕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내가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탐욕의 모습이 이건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과는 정말 대치되는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이 탐욕스러운 이런 죄된 모습을 내 삶 가운데 없애야 되겠다라는 의지부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이 모습 없애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 이제 죄를 없애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탐욕 좀 부려도 괜찮지 않나? 이러면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져야 돼. 내가 이거 좀 없애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로 탐욕의 마음을 없애야지 하려고 내 스스로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노력하면 그런 마음이 절대 오래 갈 수 없죠. 손을 오래 들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말씀드려서 저는 이 탐욕의 마음을 제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계속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탐욕을 미워하는 마음을 꾸준하게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탐욕의 마음과 나가서 싸워 주십시오. 제가 탐욕을 부리려고 할 때마다 대신 싸워서 그 마음이 없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탐욕스러운 나 자신의 모습이 점차 미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이랬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이 점점 미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점점 만져주셔서 탐욕을 부릴 만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29절서부터 31절과 같은 이런 죄의 목록들을 쭉 보면서 여기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나, 그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걸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과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준히 죄를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의지부터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계속 말씀드리셔서 결국에는 죄된 모습들을 하나씩 각계격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들을 우리가 쭉 이제 나누면서 혹시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거면 처음서부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그냥 한꺼번에 싹 다 없애버리시면 되지. 그럼 뭐 하려면 뭐 내가 의지를 가져야 일을 시작하시고, 뭐 번거롭게 그 의지를 계속 갖게 하시고, 또 뭐 내가 말씀드려야만 그렇게 뭐 나가서 싸우시는 일을 하시고,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진짜 왜 그렇게 번거롭게 일을 하시죠? 여러분, 왜 그런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혼자 다 일을 해보시고 우리에게 결과물만 툭 던져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없어도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시는 일에 동참시켜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죄 때문에 악한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전까지는 악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 때문에 마음 불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고, 또한 체험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하나님과 좀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감도 안겨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들도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으로 삼고 또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역해서 싸운 이 사건을, 이 방식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대에 대대에 전하게 하십니다. 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즉, 죄에 대한 그 기억조차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죄가 자꾸 신경 쓰이고 걸림도 있고 마음 불편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런 죄에 대한 기억조차 이 하늘 아래에서 싹 다 철저하게 없어질 정도로, 기억을 아예 못 해버릴 정도로 이 죄를 미워하시고 그런 죄를 물리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간절하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한 기억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런 죄된 모습들 미워하시고 또 그 죄된 모습들에 대한 기억조차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이제부터 일평생 그런 죄악된 모습들과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우시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만 가지면 됩니다. 말씀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찬송가, 말씀 나누기 전에 했던 찬송가 5절 가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성에 올라가 사는 것 같은 천국 삶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 이제 지금 천성에 올라가 살고 있다 이미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여기서 천성은 또 다른 천성이죠. 진짜 천성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저 위에 있는 천성. 그 천성에 올라갈 때 그 기쁨을 비길 수 없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곧 저 위에 있을 천성으로 올라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된 모습들을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할 정도로 그 죄들을 정말 없애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안다면, 천성에 올라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천성에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로 그 일에만 전념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을 마땅히 이 땅에서 만들어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전념해야 될 일 아니에요? 다른 어떤 일보다 그거에 전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환경 천국을 위해서 일해야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천성에 올라가서 살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어릴 때는요 좋은 대학 가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고요, 젊어서는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더 많이 노력하며 살았고요, 나이 들어서는 평수 넓은 아파트 옮겨 다니더라고 정말 죽어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 자식 역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기 위해서 정말 엄청 수고하면서 환경 천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어이구 잘했다, 아이고 이쁜 놈, 뭐라도 수고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넓은 평수 아파트, 자식 형통과 같은 환경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작 그 사람이 탐욕과 시기와 논쟁과 적개심과 업신여김과 교만함과 자랑질은 여전히 그냥 품은 상태로, 성질 더러운 것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걸 이쁘게 보시겠느냐고요. 힘써야 될 거는 힘쓰지도 않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힘쓰다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쁘겠느냐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 천국 못 가거든요. 천성 못 올라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환경 천국만 열심히 추구하며 산 거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뭐 평수 넘는 아파트 그냥 그런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 아래 뜨거운 곳에 가가지고 뒤늦게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죄에 대한 기억조차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 하시고 제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넓은 아파트, 자식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정성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천국을 위한 헛된 노력들은 이제 다 그만두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죄를 이기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일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천국을 누리시고 곧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신자들의 잘못을 고발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복음을 받아들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인 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시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더욱 거룩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